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새아이 그 선교대 11차 선교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인도 차이나 그 반도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는 그 굉장히 그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열반에 이르는 것이 그 승려들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그 공덕을 쌓아서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열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명확성, 내가 구원받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세계관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그들 속에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그 뭔가 정말 그 선교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너희들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너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잘 섬기고 제자로 키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배신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 캄보디아 사람, 말없이 떠난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도와줄 거 도와주고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10년, 20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희 그 CEAI, 우리가 이제 새아이라고 하는데 교육 선교 NGO입니다. 캄보디아 그 당국과 이제 MOU를 맺어서 저희가 정식 NGO로 이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새아이는 저희가 그 TO가 60가정밖에 TO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NGO 직원으로서 60가정을 저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아이는 맥 얼라이언스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션 얼라이언스 캄보디아라고 하는 전체 이제 종교 NGO죠. 종교 NGO 안에 특별히 이 교육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그리고 이미 대학생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소승불교의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틀을 깨는 거, 나의 그 지금 오랜 동안에 자리 잡은 것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한번 깨뜨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러 번 어떤 그 충격파들이 좀 가해지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때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꼬맹이 때부터 하나하나, 우리 희원이 같은 저 나이, 아니 저 나이가 괜찮은 거예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버리면 벌써 딱 자기들의 틀 속에 있는 거죠. 세계관 속에. 그래서 저희는 그 새아이라고 하는
이 교육 NGO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이제 14개 주, 그러니까 23개 주네, 정확히 23개 주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어린이 교실을 세우고 또 방과후 교실을 세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소승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영향, 또 이슬람의 영향, 또 이 소승불교의 영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도 차이나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이슬람권들 확 묶어서 정말 그들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세계관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요, 전체 모여서 또 작년의 내용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어진 어떤 선교적 그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고민하고 패널 토의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혀 나오지 못했던 기독교 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캄보디아에 대학이 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을 것 같죠? 캄보디아에 300여 개의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준은 누구 수준일까? 우리 다현이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대학생이 되면요, 요 나이에 아마 수속할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정말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한국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연대를 세우고 의대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다양한 그 미션 스쿨들을, 대학들을 세우면서 거기서 지도자들이 키워졌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가셨던 그 이사님 가운데 김익곤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이미 그 기독교 학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꿈이 풀이, 이제 이 캄보디아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그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선교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재정을 후원하고, 우리 이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8년, 2019년 이 1년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 차이나와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그 만난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이제 형제님들도 그 집을 방문했는데 김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단톡에 올린 거에 아마 하얀 머리에 거구이신 분이 뭐 이렇게 만드는 사진인데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 집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요, 온 집을 다 도배했어요. 나무로 다 십자가. 이분은 하와이에서 조폭이셨어요. 덩치가 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또 팔뚝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10여 년을 한결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버림받고
또 다른 사람들, 자기가 받은 것, 상처들, 버림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인생이 서서히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그 영이 이제 무릎 꿇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와이에서 배낭만 메고 그냥 캄보디아로 가신 거예요. 배낭만 메고 캄보디아로.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속에 길가에 보니까 나무들이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려진 그 나무를 보니까 자기 같은 거예요. 그 나무, 버려진 나무와 자기와 아이덴티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 나무를, 그 버려진 나무,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워진 자기의 모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쌓아놨어요. 계속 사람들 나눠지고,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선교사님들 나눠지고, 오시는 분들 나눠지고, 저도요 가방이 무거울 정도로 우리 종철 형제나 현성 형제한테도 하나 가득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해서 한 개는 드릴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은요, 한 인격을 만져가실 때 이렇게 오랜 동안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저도 보면 우리 도원이 시절부터 이렇게 예수 믿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몰라요. 서서히 어렸을 때부터.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뭐 때문에 갔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밥 때문에 갔어요. 야외로 소풍 가면서, 야 수근아, 김밥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어른들 손잡고 간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물론 지금도 다듬어 주시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 인물을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본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학자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철저한 유대교.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교인 거예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울이 볼 땐 이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울은 그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자 사울이 광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한 인물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저는 이 9장이요, 참 하나님이 이루신 일 가운데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도 꺾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인위적 변화 속에서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신앙적으로 좋아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갈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모든 그 심리적,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에서 그 세상의 빛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빛이 아닌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전인적 변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버려진 나무들,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들을 새롭게 조각하시고 새로운 그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참 저는 이 9장을 보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주권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유대민족,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갇혀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놀라운 선물을 내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속에 막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야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건 뭐냐면 틀을 깨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 영역들을 깨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깨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틀을 깨도록 유대인 속에 가장 유대인인,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틀을 깨고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실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런 나의 그 영역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 지질이 분상인데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야? 그건 내가 바라볼 때인 거죠. 내가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궁상 떨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땐 나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 겁니다. 당신 때문에 살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살아날 것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우리 실은 많은 사람 죽이고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나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은요, 누구를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전 인격을 파고 들어오는, 정말 침투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의 전인적 변화, 나의 구습의 그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찬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사울이 오늘,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전사역을 보면 이 사건이 그에게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이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요즘 그 현대 그 도시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 한창 내전 중인 시리아에 속해 있어요. 다마스커스. 여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다메섹 쪽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죠. 남녀들을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의 뒤에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요, 주님이 내게 직접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임재의 경험,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밋밋한 만남은요, 지속되다가 어느 날 그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의 그 만남은 실은 스쳐가는 만남이거든요. 일 때문에 만나는, 단순히 스쳐가는 만남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반 사회 안에서도의 내 삶에 한순간에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어떤 우정들을 나눠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임팩트 있는, 그래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터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표피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밋밋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즐거움이 없지? 나는 왜 뭔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들, 어떤 헌신의 마음들을 내가 왜 드리지 못하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봤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직접 나의 문제를 들춰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거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왜곡되어진 복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요.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교회와 박해받는 교회와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의 그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전폭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나와 아이덴티파이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틀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겁먹지 마십시오. 다 넘겨주면 난 뭘 해먹고 살지? 아니, 해먹고 살 거 많아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기쁨, 내 능력, 내 권세인데, 주권을 이양했을 때 우리가 더 기쁜 거예요. 더 힘이 나요. 내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독립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강력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네가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다. 들어가라. 도시로 들어가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도 못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먹지도 마시지도만 못했을까요? 내적으로 충족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었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아지면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고민이 많아지면요, 식음을 전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어떤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나의 가치,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우선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고통.
그런 영적인 그 고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힘들지만, 정말 아프지만 내려놓아야 나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맹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설령 주님을 잠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이 가치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나의 이 보물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이 눈, 가려졌던 눈을 우리는 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치열하게 자기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 드렸던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사울을 정확하게 공부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적 어떤 그 질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낸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의 쌓았던 그 모든 지식적인 그 충만함을 이걸 다 닫아버리고 이것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이 과정, 이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요,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요, 그래서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나는 사울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 식음을 전폐하고 치열하게 자신의 그 가치들을 내려놓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눈멀게 함으로써 그리고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는 이런 그 어떤 그 고통,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같이 가셨던 우리 이사님 가운데 김익곤 목사님 당뇨가 심하셨어요. 근데 계속 그때 컨트롤 잘 하셨는데 처남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몸에 어떤 가중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눈 안에서 피가 터지면서요, 선홍빛 같은 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수가 흐르면서 갑자기 깜깜해지는, 야, 이게 암흑이구나. 그걸 경험하셨던 것을 이번에 간증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눈을 떠는데도 깜깜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빛을 통해서 눈이 가려지고 그 보지 못했던 눈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과 눈뜸의 그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갖게 된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장님과 같이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시금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 경험을 내가 하게 된다면
우린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눈 뜨자마자 나가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치열함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돼, 결박해야 돼 라고 했던 자가 9장 20절,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돼요.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신의 모독인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왜? 자기가 맹인되었다가 새로운 광명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심의 사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죠. 야, 저 박해자가 갑자기 왜 예수를 증거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파격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때 이제 바나바, 나중에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선교하게 되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예, 중재를 하면서 함께 이제 그 제자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 미얀마의 선교사님들, 터키의 선교사님들, 인도차이나의 선교사님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또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이런 사울의 변화와 같은 한 변화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그 역사의 자리, 변화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의 세계, 나의 삶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깨뜨리고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주신 그 은혜가, 주신 선물이, 주신 능력이 나를 통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